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후반부를 함께 나누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후반부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신자의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후반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신자가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명예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바로 예배입니다.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기본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중에 조훈현 씨를 아시나요? 아마 제 윗세대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창호 구단을 키워내셔서 더 유명해지셨죠. 이분이 그 프로에 막 등단했을 때 최연소 프로로 등단하셔서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그의 책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그의 책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젊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대국을 두니까 적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일본에서 기원에 있는 이 원생들이랑 대국을 하는데, 대국을 두는 족족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훈현 프로가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것은 그가 정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통했는데, 일본 원생들은 기본과 정석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다른 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족족 깨졌죠. 그래서 그때 이 조훈현 프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둔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죠. 자기는 바둑의 정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석에 집중을 하고 그 정석을 공부했다고 하죠. 아마 그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로서의 업적도 쌓았고, 또한 이창호라는 이 걸출한 자신의 제자를 키워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명필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추사 김정희. 혹시 그 추사체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필체가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와, 어떻게 한자를 저렇게 쓰지? 할 정도로 정말 휙휙 막 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힘도 느껴지고 균형감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예술적인 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추사 김정희가 초기에 쓴 그 글자들을 보면요, 완전 정자체예요. 반듯반듯,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정말 반듯반듯 정자체로 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기본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기본을 잘 다져야만 이제 자기만의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 글자체의 완성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정말 잘 다지니까 이 말기의 글씨는 정말 어린아이의 그 느낌도 나면서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그 추사체가 완성이 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신앙은 성숙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 신앙의 시작과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이 예배를 뛰어넘고서, 이 예배를 건너뛰고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나 단계, 성숙, 성장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가 기본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맨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천지창조죠. 천지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잠시
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천지 창조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르시되가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 뭐로 이어질까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가 무엇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날, 쉬는 날. 그러면 천지 창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위한 장소입니까? 예배를 위한 장소. 예배가 창조된 인간의 결론이고 기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예배를 위한 장소였다면 그 에덴 동산을 나와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예배의 장소가 어디죠? 성막입니다. 이번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30장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의 것들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죠. 3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구조가 천지창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구성이 뭐로 되어 있느냐? 12절 이하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규례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안식일을 위해서 지어졌다.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막이 창조를 가리키고 그 창조가 예배를 위하여 지어졌듯이 이 성막도 동일하게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있고 그 창조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안식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막은 실제로 이 예배를 위한 장소였던 에덴 동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먼저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진설병에 있는 떡상, 그리고 빛을 비추는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이 떡상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들 먹는 일들이 또한 예배와 이어지고 그 일상이 예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등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시에 7가지를 가진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로 하지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날이 서른해지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만나셨던 그 형상들, 빛이신 하나님이 아담의 일상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만나고 대화하셨다라는 그것들이 이 성소 안에서 가득가득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예배이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죠. 이 휘장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을까요? 수놓아져 있을까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인류가 예배 자리로서 에덴 동산과 천지 창조를 받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 죄악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죠. 이 휘장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버린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는데 이 그룹의 형상 둘이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 발등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의 발등상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은 인류가 다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와 그 대속죄일의 일들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창조도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성막도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앙의 이 기본이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가 안식일로 모아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형태가 안식일로 예배로 모아진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주일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이며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본기인 예배를 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예배이고 동시에 우리 신앙이 나아갈 방향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길을 에덴 동산에 베풀어 주셨는데 인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회를, 그 놀라운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그러한 예배로는 기본기를 다질 수는 있어도 예배의 모든 유익을 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그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 우리의 기본기인 이 예배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기본기,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의 예배가 정말 휘장에 가려진 하나님의 발등상, 보이진 않지만 그 발등상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완성을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휘장을 둘로 갈라버리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창조의 7째 날로 그 예배의 정말 귀한 축제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이 번제라는 이 제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곡식이 빠지듯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소재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구약의 소제라는 이 제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는 속죄제물의 완성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의 잘못들을 책임지시는 속건제물의 완성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 다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기마저도요. 우리가 인류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대속죄일에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이제 모든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제사와 절기를 비롯한 그 모든 예배가 완성되게, 그래서 그 완성하여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또 더 짧게 말하면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는 늘 다시 이 에덴 동산의 예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창조를 누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경작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지금 창조가 완성이 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완성이 되고 있고 그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고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 주셨는가 하면 이 성소에 아까 성막의 기구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도 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진설병이 있는 떡상, 이게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찬으로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그러면 생명나무와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등대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등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분향단은요? 이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기도, 어느 때나 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말씀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기도를 아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또한 반드시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그럼 아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있다고 했죠. 이 언약궤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의 요소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사실 다 기적처럼 주어진 건데, 사실 이 기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의 불평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했던 그 불평의 사건이 그 이면에 있고요. 십계명 돌판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받으러 간 동안 이스라엘은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달라는 그 불평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그 쌍난 지팡이를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불만이 많아, 그랬던 그 반역 사건이 그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역 사건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발등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런 불평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우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성경 전체가 지금 향하고 말하고 있는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전 번역에는 이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진리는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분명히 예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제공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공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 예배는 우리로 인해서 완성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가장 기본기, 명예로운 선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그동안 알지 못하며 예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워주십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공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예배를 누리게 된 것이고 이 예배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가 보여주는 예배의 기본,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와 또 모든 지혜와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그 성막으로도 닿을 수 없었던 예배의 완성,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밖에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신을 경배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다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명예로운 선택, 이 예배라는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계속 강조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기면서 예배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이해의 순종, 결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완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찬미, 송축,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분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고백들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에, 나중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에 있을 영생의 예배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할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기억에 남는 글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글귀입니다. 이거는 유홍준 교수가 한 말은 아니고 그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이 어떤 그 화첩에다 적은 그 글을 따와서 조금 각색한 말인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을 많은 곳에서 인용했지요. 어떤 사람은 광고 문구로, 어떤 사람은 칼럼이나 기사 제목으로, 어떤 사람은 책 제목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만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배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 그리고 보이게 된 것, 그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더 참되게 만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예배는 더 아름다워져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아름다운 순환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예배가 아름다워지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들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매 예배마다 더 확장되고 더 아름다워져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는 우리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을 다진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가고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사실은 그 완성을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 갖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점 더 발견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그런 가짜 예배, 겉핥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로 모아지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예배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예배의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배의 예배자로 서 있으며 그 예배를 드린 자답게 선행과 긍휼, 자유와 생명과 진리가 넘치는 모습으로 서가고 나타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흥 공동체의 예배가 이런 전인격적인 예배, 창조와 신구약의 모든 약속과 그 축복들, 그 진리가 현실이 되는 예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꼭꼭 씹어 그 맛을 보고 그 진수를 누리는 우리 천흥의 예배가 되기를, 그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